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래로 새벽 기도회 때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그런 성경이 아마 출애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애굽을 지배하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숭배받던 그 파라오와의 대결,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헛된 신들과 우상들을 물리치시는 그 상징적인 10가지 재앙들, 특히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기도하는 그 유대인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패스오버, 유월절의 밤, 이후에도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들이 출애굽기에는 파노라마처럼 장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바로의 마병과 병거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뒤에 쫓아오는 병사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양쪽에 물벽이 되어서, 그리고 땅은 굳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들은 그대로 물에 수장하신, 그것이야말로 출애굽기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뒤에 바로가 오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어지는 구절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았다,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오리엔트 수많은 나라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죠. 요셉은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애굽의 큰 은인이죠.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이방에서 온 애굽의 왕이 정권을 차지한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파라오는 남자 영아를 살해하는 명령까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그야말로 그 고생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세는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유월절을 지나고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인도하고 있는 장면에 그 홍해 앞에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위기가 놓이자 구원자 모세를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참으로 두렵고 불안하며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루는 우울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가뜩이나 4차 산업혁명이다, 미중 갈등이다, 여전히 북핵이다, 미사일이다,
황사가 더 심해지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갈수록 더하던 환경오염과 이웃나라는 방사능 오염 문제까지 힘들어하던 우리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습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때 망연자실하였고 정말 6.25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던 교회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애굽 군대에 쫓기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야말로 오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씀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마도 영감을 받은 이 시편 46편의 저자 고라 자손은, 이 시편 기자는 마치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한 말씀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즉 안정적이고 견고하고 변치 않아 보이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상전벽해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아침의 기점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침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것은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고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웠던 그 흑암의 때를 지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날도 어김없이 태양을 내려주셔서 밝은 빛이 스며들어서 드디어는 흑암이 다 물러나가고
드디어 새날이 밝아오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라도, 가장 힘든 때라도, 가장 어두울 때라도, 동터 오기 전 그 새벽 가장 깜깜할 때라도 조금 지나면 반드시 해가 밝아오고 빛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 가만히 있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뭘 그만두다, 멈추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하라, 가만히 평온한 상태로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기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악한 말과 허탄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악플을 너무 많이 달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양산하고 헛된 말을 일삼아서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들과 청춘들이 수많은 자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 과시하였습니다. 너무 사치하였습니다. 너무나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정신없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비행기가 한번 뜨면 어마어마하게 환경이 오염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집에 머물게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자연 환경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였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150종의 생명체들이 아예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을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환경을 파괴하면 인류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음의 의미는 오늘날 이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있음의 의미는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음은 조용히함, 자중함, 침묵함, 근신함, 돌아보고 회개함입니다. 그간 전 세계는 너무나도 한껏 떠들고 소란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서 놀고 흩어져서 너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종들이 멸종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탐식을 해서 지구의 어떤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온갖 탐식과 미식을 넘어서 박쥐요리 같은 괴식까지 즐기는 사람으로 인해 코로나가 생겨났고 또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위기가 와도 소동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함치거나 불평불만과 원망하거나 아무 말이나 막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울하고 좌절하여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참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성전에 온 것처럼, 다른 성도님들의 교우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참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 홀로 큐티를 가지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힘써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는데 더 힘을 썼다면, 지금은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그 의미를 더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제가 사해도 가보았는데요, 이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는 것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해 바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몸이 둥둥 뜨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몸이 물에 떠요. 너무나 신기하죠. 너무나 염도가 높고 수많은 미네랄 광물들이 가득해서 이 몸이 자연스럽게 뜨게 되어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한 가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수영해야지 살지, 수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사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안전하게 떠 있지만 막 수영한다고 텀벙거리면은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너무 눈이 아프다는 것이죠. 염도와 광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눈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허둥지둥 첨벙첨벙 하게 되면 옆 사람에게까지 막 그 물이 튀게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이죠.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에 들어간 사람은 가만히 그냥 떠서 즐기면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런 곳도 만드셨구나,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냥 누워서 즐기면 돼요.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빠질까 불안해서, 아니면 뭔가 해야지 가만히 어떻게 있어 하고 막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텀벙대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 폐를 끼치고 위험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생명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우리 교회 계속 아기들이 잉태되고 출산하고 또 기도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기를 잉태하면 산모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조용히 있게 됩니다. 아기를 배웠는데 들고 뛰고 클럽 가서 흔드는 그런 산모는 없죠.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조용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아기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도 그렇게 아기로서 왔죠. 바로가 가장 악한 명령을 내려서 남자 영아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절정기에 모세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기로 왔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만히 있음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총성은 없지만 치열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가 막힌 영적 전쟁과 전투의 일환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나 월남전을 비롯한 전쟁에서 먼저 죽고 희생당한 군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군인들은 조급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공명심을 지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행동을 한 군인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나 두려워해서 갈팡질팡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유약한 행동을 할 때에 희생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침착함을 주시고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용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코로나19 기간 우리 대광교회는 참으로 조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이웃과 지역사회 행여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온라인 사역에도 힘을 쓰며, 그리고 미자리 교회들을 전국적으로 돕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족하지만 묵묵히 기다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식물의 꽃이나 열매는 기다려야만 익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느덧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빨리 싹 나라고 빨리 벼가 익으라고 잡아당기면은 망치는 것이고, 누에 고치를 열고 거기 나비의 날개를 당기면 그 나비는 날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외로 기다려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고통의 순간, 인고의 시절을 지나야 우리 삶이 성숙하게 되곤 합니다. 어떤 음악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편안하면 예술이 안 돼요 라는 말을 했는데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남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권태, 불안, 긴장, 슬픔, 우울, 외로움 등 소위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악성 베토벤이나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보면 그거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창의성은 1만 시간이 지나가야 비로소 나온다라는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바둑올림픽이라는 응창기배라는 기전이 대만에서 매년 4년에 한 번마다 열립니다.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마다 열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상금을 주는 이 대회 2회 대회에서 우리 한국의 토종 프로 바둑기사 서봉수 구단이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상대는 일본의 오다케 히데오 구단이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천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서봉수 구단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국도 보기 좋게 완패를 했습니다. 이 서봉수 구단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 2회 응창기배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싱가포르의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기저기 보다가 연못에 가니까 악어가 한 마리 있는데 꼼짝도 않고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악어가 있는 것입니다. 뭘 저렇게 가만히 있나, 자나? 그러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 악어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번개같이 먹이를 잡아채고 먹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거다. 비록 저 천재 오다케 히데오를 내가 이길 확률은 적지만 언젠가 실수할 그 때를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내가 그 때를 꼭 잡아서 이기리라. 서봉수 구단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후에 역전의 역전을 거듭해서 2회 응창기배를 차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중동이란 말이 있죠. 조용히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를 정중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지만 그 세밀한 주님의 음성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계가 움직이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고 있지만 생각보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성도답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더욱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6절에서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막 파도처럼 요동하고 흔들렸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 모든 위험과 소동은 잠잠히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온 세계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았노라고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7절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만왕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 즉 자녀손들 천대만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전파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을 해보니까 참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화산을 피하려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지하실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도 화산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화산재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데로 피해야 된다 해서 폼페이시의 가장 고층 건물 위로 옥상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화산재가 쏟아져 들어가서 높은 데였지만 그 사람들 역시 고스란히 화석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시 전체가 가장 낮은 데든 가장 높은 데든 화산재로 덮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안식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면서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며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들은 가만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